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또 하나님 주신 그 긍휼하심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 맨 뒤에 보면은 지난주 이제 토요일 전도 캠프 때에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8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사람은 왜 죄에 빠지고 또 고통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잡힙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나요?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는 구원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현장 가운데 또 참된 정인으로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됩니다. 참 아무리 봐도요 놀랍고 위대하잖아요. 우리가 그 훌륭한 분들도 돌멩이 앞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은 아니 그게 그래 맛있고 또 어떻게 그래 소화를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소화도 시켜주고 그리고 어떻게 또 밖으로 또 버려야 될 것은 또 밖으로 버리고 그 어떻게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갖다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봐도 위대하잖아요. 우리 생긴 거 이상하다 찌그러졌다 이렇게 탓하지 말고 자꾸 칭찬하시라고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아냐? 네 어떻게 그렇게 네 그렇잖아요. 손을 봐도 손이 어떻게 그렇게 밥도 먹여주지요. 또 글도 써주지요. 어떻게 그래 합니까? 그런데 잘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니는 말도 못하고, 야, 니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래 전혀 아닌 쪽에서만 생각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에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땅 그렇잖아요. 이 땅이 우상 섬기던 땅,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찌들리는 이 땅이 어떻게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시대 속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 축복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 주신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는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봐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 온 천지 세계가 우상으로 덮인 이 세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 사실을 전한 사도들, 그래서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 그 사실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았던 그 옛날 창세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들을 사도가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중직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함께 모여서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교회가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택하셔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붙잡고 있는 그 희생제물의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정교회로, 그래서 가정교회로, 그래서 육신에 우리 가정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가정교회로 서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시면서 처음 이와 같이 그래서 처음 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고 했지만 또한 흩어져서 집에서 이와 같이 몸된 교회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 중심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4장 15절에도 보면은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 처음 교회의 이 모습은요 가정입니다. 가정교회에서. 그래서 지역의 모임해도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 역사의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 전에 있던 사회적 배경을 이해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대 그 이후에 정치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지고 그런 그 이 색깔과 그런 배경 속에서 대형화됐죠. 대형화되어지고 이제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 역사 속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청교도들의 신앙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또 저들이 함께 모여서 소규모의 교회를 이루고 가정교회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신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신 그 사랑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을 세우고 그런 믿음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역사 가운데 시대가 발전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하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도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이제 들어온 그 해가 1885년이에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그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의 참사관으로 파견되었던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선교 요청을 한 편지를 보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이수정 씨를 만나고 우리 한국말을 조금 배우고 그러면서 이수정 씨가 한문을 번역한 성경 그 이렇게 신약 성경 이렇게 다도 아니에요. 이제 일부 이제 복음 편지 이제 복음 서신이죠. 마가복음 이 편지를 들고 그래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이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디서 파송되었느냐 하면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아펜젤러라고 하는 그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시대의 어떤 근대와 그러한 이 바람과 역사 속에 선교사님들이 호주에서도 그 보내고 또 각 지역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이제 이 말씀을 전가하는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걸음 속에 우리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를 배경으로 우리 한국의 장로 교단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장로 교단이. 그게 이제 1907년 평양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그러한 이 배경 속에 그 동로회가 이제 장로교회 노회, 본래 이제 교단이 이제 작을 때는 이제 지역의 이제 교회들이 합쳐서 노회가 됩니다. 그리고 노회가 독자적으로 목사 안수도 하고, 그리고 그 신학생 그 후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제 동노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한국 땅에 장로교회 동노회로 미국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 땅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이제 교단이 설립이 된 겁니다. 그 교단 최초 총회장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장로 교단으로 이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칼빈주의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칼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그 교리문답이고 그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종교개혁과 장로교의 역사의 흐름은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바탕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말씀 운동과 그러면서 전도 운동과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이 일들이 그 성경적인 이 배경을 갖고 우리가 오직 말씀 중심이라는 그러한 이 가치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장로교 신앙인 겁니다. 그 걸음 속에서 저는 신학교를 평양신학교에 이제 평양 이제 전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그 평양에 있던 그러한 그 일꾼들이 남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쪽으로 많이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총회신학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총회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총회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제 신앙 관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이 신앙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갖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고 성취하신 그 약속대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방향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은혜 속에 그렇잖아요. 참 은혜죠.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의 그 역사를 붙잡고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한 것이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축복이죠, 축복.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알잖아요. 한 번씩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은 늘 나오는 허경영 씨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수만 명이 그 사람들의 그 교리와 그들의 그 가르침을 찾아서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었는지. 그렇죠? 오늘 찬양에서도 부르는 것처럼 은혜. 오직 은혜. 참 놀랍잖아요. 한번 옆에 분 칭찬 한번 해주세요. 참 당신 대단하십니다. 네? 네?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네? 아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식 똥도 못 가리고 이렇게 살다가 똥만 가려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칭찬합니까? 막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꾸만 체질이 니는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가 뒤지라. 이래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믿음. 여기 믿음의 역사가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진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서는 것만 해도요. 놀라운 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진리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거짓에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믿음을 잃으면요. 우리는 흑암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죄에 잡혀있던 우리 영혼, 사단에게 잡혀있던 우리 영혼, 온갖 흑암과 저주에 묶여있던 우리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았습니다. 영혼이.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주신 축복된 일꾼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이 섬기는 이 하나하나 일들이 뭐냐면은 일꾼. 어떤 일꾼? 진리의 일꾼입니다. 진리의 일꾼. 그래서 여기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의 일꾼으로.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은혜를 짜서 그 말씀을 짜서 교회를 이루고 구역장으로 그리고 성가대로 그 은혜를 짜서 또 교사로 그 은혜를 짜서 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서는 그 일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겁니다. 제가 참 이렇게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일찍 저를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운데 서게 하셨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참 지금도 그래요. 너무 몰라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몰라요. 모르고 어릴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처음 청빙하는 곳에 제가 가서 섬기게 해주세요 하고 처음 이제 학교로 이제 청빙서가 들어오니까 제가 신학생으로 이제 교회에 이제 교육기관을 섬길 수 있는 전도사를 청빙하는 이제 요청서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 이제 청빙서가 저에게 왔어요. 그 청빙서가 어디서 왔느냐? 울산 태화교회. 울산 태화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제가 22살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울산 태화교회를 그때 당시 이렇게 돼지우리 있는 그 현장 속에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는데 너무 이렇게 모르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래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여기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엎어서 기어다니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하죠. 막 박수 쳐주고 막 우리 아이 걸었다 하고 말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어버버 하는데 뭐 우리 아이가 뭐 아빠 부른다 엄마 부른다 막 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일꾼 되게 하시고 진리의 언약을 이렇게 주셔서 이 언약으로 말씀에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그 언약을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해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육신적인 기도만 하던 어느 날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나실인 언약을 붙잡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이때 한나가 그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 속에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하면은 그 옛날에 기도하고 그 꿈꿨던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로 보면 복권 사는 분들 복권 당첨되면 뭐뭐 하겠다 다 해놓고 복권 당첨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옛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서듯이 이제 그 생각들이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대로 자기 아들 사무엘을 교회도 그 당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없잖아요. 말씀이 희귀하다 하겠습니다. 말씀도 없고 그리고 응답도 없고 한 성전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언약궤 옆에서 자라도록 그를 맡겼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무엘이
참 은혜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일꾼이 되어지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의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1장 11절 12절에 말씀해 보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이제 이건 9절이네요. 11절 1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언약의 사람 데메드리오 선한 일꾼이라 하겠습니다. 선한 일꾼이고 진리를 위한 일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본받으라 하겠습니다. 본받으라. 우리 자녀들은 아무 말 안 해도요 우리 부모를 본받습니다. 부모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후대가 아무 소리 안 해도요 우리 앞선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나 그리고 중직자들이나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진리. 한 번씩 김우모 장로님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참 그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 얼마 전 장로님의 소원을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적어도 1억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봉헌하고 싶습니다. 예, 장로님,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 장로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목사가 됐는데 새벽기도도 안 하고 목사가 됐는데 말씀도 안 전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잘못됐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의무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는 의무적으로 딱 조직되어 있었어요. 찬양대도 대단했고, 그리고 교회가 컸고,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모였고, 그런데 책망할 것이 딱 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찾아 회복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냐? 여기 오늘 말씀에 요한 3서 1장 여기 1, 2, 3절을 보면은 먼저 장로인 나는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는 어떤 일꾼이냐? 가이오는 로마 16장 23절에 보면은 그 오늘 말씀에도 이걸 전 거예요. 그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 앞에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가 여기 나그네라고 할 때는요 그냥 뭐 그 여행하는 그 여행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자로 나아간 그 전도자의 그들을 가이오가 식주인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일에 건신한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인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네가 여기 그 본받으라 하겠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하겠습니다. 그가 선한 일꾼이고 진리를 위한 일꾼이고 네가 잘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된 이 전도자를 섬기는 모델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우리가 만약에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알아야 되느냐? 여기 사도 요한은 특별히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그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실한 성도들을 내쫓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라고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사람도 있어요. 할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말아야 돼요.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일꾼으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우리가 성도를 이렇게 성도를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잃어버린 그 시대,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시대에 반드시 닥치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시대가 타락하는 겁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온갖 이 거짓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 그 1, 2, 3서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죄에 대해서 그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요한 3서 1장 2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여기 그 디오드레베, 그 이름도 이상해요. 디오드레베 같이 비방하고 그래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잘못을 지적하고 하지 마시고, 잘잘못은요 다 알아요. 그 무지한 것은요, 모르는 것은 그 무지한데 어떻게 합니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지한 사람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똥만 잘 싸도 괜찮아요. 똥만 잘 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 얼마나 대단해요. 또 오줌 가리고, 그리고 밥 먹을 줄 알고, 그리고 사람 알아보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그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집에 어른들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갖다 내버려야 됩니까? 그래도 돌보고 섬기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고 영적인 가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가 섬기고, 우리 현장에 가면 살리고 섬기고 살리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섬기고 살리고 섬기고 살리고 섬기고 살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최근록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문제로 일본 신사에게 붙잡혀가지고 순사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에 최근록 목사님을 이렇게 이렇게 면회하러 온 사모님 앞에 다른 말이 안 했대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리 안에서요 서로가 격려하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선한 것을 진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선한 것을 본받고. 제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좀 허튼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분은 보면은 좀 이렇게 악의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억지로 있잖아. 억지로 막 칭찬하려고 하거든요.
당신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행복하다 하고 막. 그래. 이제 그런 말들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데는요, 당신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 보니까 막 좋네 하고 막 이제 이야기하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저는 체질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속에서 서로가 격려해야 돼요. 격려하고.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노바디, 아무도 없을 때, 나싱, 아무 끈덕거리가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약속 붙잡은 그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요게벳, 믿음의 딸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신 이 은혜 속에서 기생 라합, 다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 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 가운데 만약에 그 한나가 원망하고 있으면 우리 제사장은 왜 이렇습니까? 왜 시대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나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찬송을 시작한 겁니다. 찬송을. 그 찬송이 다윗에게, 그 찬송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이 역사 속에 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이 귀한 역사입니다. 믿음의 일꾼들 한 분 한 분 보세요. 룻의 그 신앙 고백을 보세요. 사르밧 과부, 뭐가 있었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선지자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옥합을 깬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가 옥합을 깼어요. 예수님을 반기지도 않는 그 현장 속에서 옥합을 깨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사랑과 헌신으로 승리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진리 안에서 본이 된 일꾼입니다. 진리 안에서. 어둠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빠뜨리게 만들고 이 어둠은 우리를 하여금 디오드레바 같이 비방하게 만들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데 본이 된 데메드리오 같이 진리 안에 본이 되어지고 또 가이오 같이 전도자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서도록 이 시간 잠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 간구합니다.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신 주님, 주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참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살리며 우리 현장을 살리며 우리 형제를 섬기며 하나님 주의 귀한 우리 후대를 섬기며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